다 같이 찬송가 5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인,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교인 때문에 과거에 우상숭배를 했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는지 알려주기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10절에도 보시면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러분, 군인이 자기 돈을 내면서 군복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포도를 심든 양을 기르든 그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기대합니다. 포도 열매를 따먹거나 양의 젖을 얻는 것이죠. 밭에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그 열매를 수확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고 뿌리는 자의 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서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왜 나에게만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나에게 당연히 이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도 바울에게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의심과 비판과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땅한 대가를 포기한 신실한 삶의 대가로 비난과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권리가 처음부터 없다는 것과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데 안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처음부터 그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오해가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 증명과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자기 증명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연한 자신의 권리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 상황이 괴롭고 또 난처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든 또 중직자, 직분자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몰래 섬기는 성도든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의 진전을 위해 권리를 내려놓고 또 그것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한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면서 되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어리석고 괴롭고 난처한 자기 증명의 주장과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사도 바울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을 가지고 1절의 표현처럼 복음 안에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성숙한 신앙인으로의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변화와 자기 증명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싸우는 것이 용기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며 어리석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만 기억하시고 주님만 인정하시면 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이 세상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복음의 진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처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 복음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 위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용력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 중직자, 직분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